네,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열처녀 중에 한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하는 연극이었는데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통 연극처럼 진지하게 제대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잘 뭣도 모르고 철도 없고 그냥 어린 아이였는데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온다라는 그것만으로 와, 두근두근 되면서 엄마가 저기서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맡은 역할은 미련한 신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5명 중에 한 명으로 안타깝게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처럼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치사하게 안 나눠주죠. 나눠주면 우리도 못 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매정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미련한 역할이어서 그랬는지 좀 별로였습니다. 아니 좀 달라고 하면 주지 그거를 또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그 4명의 연기하시던 선생님들은 부랴부랴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막 달려 내려가셨어요. 막 후다닥 급하게. 큰일 났잖아요. 지금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으니까 막 헐레벌떡 내려가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셔서 그 슬기로운 5명의 신부를 데리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제 본당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본당의 입구가 이제 닫힌 거예요. 저희는 안에서 이제 보고 있고 입구가 닫혔는데 유리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밖이 보이는 그런 문이었는데 잔치가 시작되고 미련한 그 신부 5명이 이제 기름을 들고 왔는데 이미 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와 그 4명의 연기자분들 선생님들이 너무나 슬피 울면서 애통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고 이제 왔다고 저 여기 있다고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문을 치고 막 울고 연기를 하시는데 어린 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엄마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저렇게 슬피 울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한 거지? 저 5명의 여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야기적으로 보면 좀 매정해 보일 때도 있고 안타깝고 너무 슬프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에 우리에게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고백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던 그 자리로부터, 거기로부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또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태도와 또 삶의 열매들을 늘 바라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멀리에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로부터, 멀리에서부터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알 수 있는 시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답답해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이, 영생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기대하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죄악을 끝내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위임받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또 살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단 한 명의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전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표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 생이 끝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정말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끝나버리는 인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옮겨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꼬르 끝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겐 죽음은 이제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죽음이,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음부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그곳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 모든 심판의 권한을 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을 근거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지으시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이, 작은 사랑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받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5절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사람은 삶에 취해서 잠만 잘 뿐 주님을 만날 준비,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 갑자기요? 지금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시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심판을,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죄에서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주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을 알기에 우리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한 것이었음을 내가 고백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걸까요? 사랑을 우리 가족 안에도, 또 지체 안에도, 친척들 안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구원과 함께 죽음으로부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며 복음을 전하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시는,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